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만 오늘 전체를 살핍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의 49번째 시간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예수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갑자기 설교하는데 보수 진보 얘기가 나오는가? 선거철이라서 목사님 저러시나? 오늘 말씀에 그런 맥락의 말씀이 등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먼저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시험입니다.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세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게 버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divorce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좀 세게 나와 있죠. 버리는 걸로.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 이혼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시대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물건이에요. 당시에 여자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혼하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를 많이 버리더만요. 그죠? 예. 화원에도 막.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심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만 해도 여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남자들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주로 남자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 지금 시험의 목적으로 언제 여자 버릴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말씀에 이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신명기 말씀 율법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자,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대답하냐.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언제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지면,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자, 언제 이혼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결혼했는데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런 이유로 너 이혼한다. 그리고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신명기에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보수 신학자들이 있었고 그 진보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을 이들을 샴마이라고 불렀어요. 샴마이 학파. 진보적인 사람들은 힐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페미니즘, 여성주의 한창 말이 많잖아요. 요즘 어딥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 이번 선거 때문에 진보 진영의 페미니스트를 영입했다고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게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냐면서 말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페미니스트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수란 말이에요. 페미니스트 여성주의는. 그리고 오히려 남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게 보수 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 이 사람들은 신명기 24장에 보면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강조를 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아주 좁게 이것을 해석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든지 외도했을 때 이런 경우만 이혼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다른 때는 절대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진보적인 힐레파는 요즘 진보하고 달라요. 당시 진례는 더 넓게
더 넓게 해석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넓게 해석하냐면 여자가 접시를 깨도 이혼할 수 있다 이랬어요. 실제로 접시를 깨도 이혼할 수 있다. 그럼 신명기에 어디에 말씀에 방점을 찍은 거냐면 여기에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하여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기에다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 이 접시 좋아하는데 네가 이 접시 깼어? 내 건 소중한 건데 기분 나쁘네. 너 나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힐렐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에? 자, 남자들이 갑자기 흐뭇해 하시는데 은근한 표정 속에 보세요. 심지어 힐렐 가운데 이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 그런데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난 저 여자가 더 알고 봤더니 저 여자가 더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그 여자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적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 진보적 주장을 쏟아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적인 학파, 진보적인 학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간혹 저에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민주당이에요? 아니면 국민의힘이에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누구 뽑을 거예요? 그래요. 저 누구 뽑을 것 같아 보이세요?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대답은 좀 유보하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변해도 걸려요. 보수적으로 답변하면 이제 그 진보 쪽에서 어떻게 나올까? 저거 꼴보수죠. 저거. 답답해요. 이럴 거고 진보적 입장을 대변하면 저거 가도 넘어갔네. 완전 좌파네. 저 빨갱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예수님이 아예 창조 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신명기 가지고 지금 걸고 있는데 신명기 따지지 않고 아예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창조까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원래 남자 여자 창조했다. 5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창조 원리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완전 꼴보수죠. 샴마의 합파보다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너 잘 걸렸어. 딱 걸려서 너. 자, 7절에 여자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 써주라고 버리라고 명했지 않습니까? 예수야, 당신 의견이 그렇다면 분명히 모세는요, 율법의 대가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율법이 그렇게 말했는데 너 어떡할 거냐? 예수는 어떡할 거냐? 너 잘 걸렸다 이거죠. 이게.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너 잘 걸렸어. 모세는 분명히 된다 그랬잖아. 딱 시험거리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이 이거예요. 8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자, 니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모세가 원래 이혼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니네가 하도 완악해서 마음이 하도 완악해가지고 툭하면 버리고 툭하면 여자 버리고 툭하면 갖다 버리고 여자가 물건이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 취급하던 시대 여자가 버려지면 그때 당시 여자는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여자가 부정을 당해서 버려진 건지 아니면 진짜 접시를 깨서 버려진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어요. 칠거지약이라는 거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려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렇게 갖다 버려지면 이 여자를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하자 있는 물건 취급했어요. 이 여자 문제 하자 있어요. 이거.
그럼 그 여자는 당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연약한 과부가 돼서 그냥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과부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가 접시를 깼으면 그냥 접시를 깼다고 이혼 증서 써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사유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자가 앞길이, 살 길이, 생존할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8절.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할 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신명기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여자를 위해 써주라는 거다.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 막 이혼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의 인권을 위해서,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로 이 연약한 여인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러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셨어요. 뭐냐? 본래라는 단어를 강조하시죠. 아까 하나님이 본래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다. 본래. 여기서도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근원을 따져가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원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센 말씀에 진짜 당시에는 엄청나게 센 말씀하셨어요. 보수 중에서도 꼴보수 엄청난 반응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까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심지어 제자들 생각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니 일단 장가 갔다 마음 안 들면 여자 버릴 수 있고 여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까지. 그 정도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자,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받을 만한 고자 얘기까지 하시면서 받을 만한 사람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진짜 보수죠. 보수 중에 최고 보수.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 웬만하면 뭐 시험을 걸 텐데 반응을 보니까 그래서 진보적으로 딱 치려고 그랬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 와, 저거 진짜 꼴보수네. 자, 예수님 보수인가요? 자, 이어서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지만 이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제 16절부터 나와요. 거기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재물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란 말이죠. 근데 누가는 이 사람을 공무원이다 얘기합니다. 관리다. 고위직 관리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누가는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더군다나 이 사람은 청년이다. 영맨. 야, 자, 그럼 보세요. 요즘 배우자 선정 기준으로 보면, 정말 더할 나위 없어요. 돈도 많아, 젊어요, 공무원, 고위 관리직, 완전, 평생 직장에, 돈도 많은 그런 최고의 스펙. 더군다나 옛날에는 여러분 젊은 청년이 부자다. 부자 되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보세요. 요즘에는 그 젊은 애들도 그 젊은 나이에 20대 부자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가 벤처 창업을 하고 뭐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거 창업해가지고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젊은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유산 물려받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집안까지 부자였단 말이에요. 와,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죠? 부럽죠? 이랬으면 좋겠죠? 자, 17절을 보니까 17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더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왜 계명 지키라고 하시지?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런 믿음 얘기 안 하고 왜 계명 지키라고 하실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한테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는 걸 얘한테 얘기 안 하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발언을 합니다.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내가 묵은뜨거 지켰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철저히 지켰을까요? 다소 교만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자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내가 원래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다. 정말 애썼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얘기예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도 청년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내가 뭐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보세요.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셨다는 거, 주님도 사랑했다는 거. 이 사람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썼는지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 정말 사랑스럽다. 너가 이렇게 애썼구나. 그러시면서 21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다 팔고 날 따르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everything all이에요. 다 팔아라. 그리고 나 따라와라. 잘 보세요. 다 팔고 모든 거 다 팔고 날 따르라. 엄청난 도전, 엄청난 지금 시험거리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22절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지금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 목자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아,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 지키려고 애쓴 거 정말 모르시네. 애쓰는 거 모르시네. 몰라주시네. 서운하네. 정말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해 보면 거룩한 근심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근심이 될 때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주님이 아시죠? 이 부자의 청년의 사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스러운 도전을 하신 이유는 이 부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자, 다시 돌아서 보세요. 부자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누가 하는 말 같아요, 이거? 에? 공산당 하는 말 같잖아요, 이게 꼭. 안 그래요? 진보 아니야, 이거? 헷갈려, 지금 예수님이. 아까는 보수 중에 완전 꼴보수. 야, 니네 보수처럼 너 이혼하면 안 돼! 이러시더만. 여기 와서는 진보 중에 최고 진보 뭐예요? 부자 천국 못 간다.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분배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보수예요, 진보예요? 에? 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줄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야, 부자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듣고 우리는 다 버렸는데 하면서 이제 또 제자들이 한마디 거두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래? 니네 모든 걸 모르고 날 따랐지? 나중에 니네들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잘 보세요. 28절에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가 충격적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 세상이 새롭게 되면, 세상이 뒤집어지면, 세상이 뒤집어지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혁명이 일어나면, 세상 뒤바뀌면, 공상혁명 같은 일이 나면, 니네들 12지파 다스리게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완전히 빨갱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이거 보세요, 진보요, 그러면. 자, 24절. 다시 너에게만, 이제 부자 청년이 가고 보내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24절에 얘기를 합니다. 부자, 낙타가 다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도 안 되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고심을 했어요. 절대로 못 간다고. 그럼 부자는? 절대로 그럼 못 간다는 얘기야? 구원이 안 된, 부자는 그럼 재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낙타를,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 보면 카멜론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그런데 밧줄 비슷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밀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밧줄이라는 단어 카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낙타가 아니라 카밀론이야. 밧줄이야, 밧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안 가. 왜? 바늘구멍에 낙타가 못 들어가나 밧줄도 못 들어가는 건 매 한 가지 똑같잖아요. 밧줄이 그 바늘구멍에 꿰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자,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20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거의 정설이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가면 성문이 밤이 되면 자정이 되면 문을 딱 닫습니다.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닫는데 그래도 밤늦게 드나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늦게. 그럼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문을 조그만 걸 하나 드나드는 문을 놔두는데 그 문이 뭐냐?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바늘귀 문. 근데 그 문은 낙타도 못 들어가요. 잘. 그래서 낙타가 등에는 짐을 다 풀어놓고 그리고 낙타가 무릎을 꿇려서 당겨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그래가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낙타가 짐을 싣고는 자기 전재산 내고는 못 들어가도 짐 다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다. 바꿔 말해서 부자가 자기 재산 다 짊어지고 청은 못 가도 재산을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갈 수 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각적인 얘기도 뭐 끄집어내서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고각적인 증거가 없어요. 진짜 바늘낀 문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대부분 학자는 진짜 바늘이고 진짜 낙타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가장 정설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낙타가 짐을 내려놓고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으면 놀래겠어요? 불가능하니까 놀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놀래지.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낙타 바늘구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전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26절.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말씀의 본문은. 자, 부자 청년이 결국 포기하고 돌아간 게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가.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런데 핵심 뭐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얘기,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대한민국에 그럼 부자가 법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법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부자들이 법 지켜가면서 돈 벌기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어려워요. 왜? 법 지키면 세금 다 뜯어가. 우리나라 이 법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법 지키는 그 부자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들 생각 뭐라 그래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는 사람. 법망 다 빠져나가는 사람. 법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우리 그런 편견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지키기 힘든 거였어요. 부자들은 안 지킬날 대신 율법을 범해주는 사람 돈 주면서 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면 저거 율법도 모르는 것들, 저 법도 안 지키는 것들. 근데 부자들 이러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왜? 지킬 수 있었거든. 재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 간다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못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 지키려면 입에 풀칠도 못 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개념 속에 머릿속에는 부자는 천국 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 아니,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그 말이 돼? 말이 돼?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의 그 본의를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안은 이거예요. 네가 율법 지켰어? 또 부자잖아. 부자니까 지키지. 네가 가난한 사람들 위치에 가서 네가 그렇게 한번 지킬 수 있겠어? 네가 그 위치에서 한번 율법 지켜봐라. 아마 전혀 다를 걸. 그 의미예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념입니다. 개념이에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어려워요. 왜? 아까 처음에는 보수가 됐다가 여기 와서는 지금 또 빨갱이 같이 그런 뭐 다 나눠주라고 막 그랬다가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아주 민감한 질문. 예수님은 동성애를 찬성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네?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당연히 반대하시는데 지금 오늘날의 극보수 측에서 반대하는 그런 반대와는 차원이 다른 반대하셨을 거예요. 보수는 무조건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러잖아요, 일부에서. 근데 또 이렇게 동성애자를 옹이하는 또 진보 측 교회에서는 야 괜찮다, 동성애 괜찮다, 다 와라 예배하자.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도 지금 안수를 줬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 교단의 그 총신대 이런 데도 전도사 자기 나 동성애자요 이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돌팔매질 하지 않으신다는 것.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수 중에 보수지만 진보 중에 진보세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보수를 넘어선 보수요, 진보를 넘어선 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동남부 이제 1월 달에 우리 이한이가 이제 미국을 갈 텐데 어디에 그게 동쪽인지 남쪽인지 전 잘 모르지만
동남부 지역을 미국 사람들은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딱 그쪽 지역에 미국의 큰 교회들, 정말 기라성 같은 교회들, 기독교인 분포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교회도 많고 기독교율도 높아요.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을 똑같이 겹치는 그 지역을 또 다른 벨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벨트가 뭐냐? 블랙 벨트라고 얘기합니다. 블랙 벨트가 뭘까요? 흑인 벨트예요. 흑인들 비중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 그 지역에 흑인 노예들이 많이 산 흑인들이 뿌리 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그 벨트가 겹치는데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 비율이 높고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열렬히 믿는 그 신앙인들이 많은 그 보수 그 동남부 바이블 벨트에 그 사람들이요 과거에 흑인 노예들을 부렸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가장 많이 부린 지역이에요. 근데 그들이 흑인 노예들을 부리면서 주장했던 그들의 신앙 논리가 뭔지 아세요? 흑인 노예들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노예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잘못된 신학이죠. 잘 민다라고 하는 보수 신앙이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진보도 보수도 넘어서는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 목사님은 어디 뽑을 거예요? 뭐 진보의 보수. 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시험하는 사람들 아까 물어봤잖아요. 언제 여자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보수 중에 엄청난 보수. 창조 원리까지 거슬러 가시는 분이에요. 웬만큼 뭐 보수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치고 들어갈 텐데 철두철미한 보수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웬만한 진보적인 발언을 하셨으면 이 아까 그 부자 청년이 수용하지 않아. 야, 너 그냥 다 팔지 말고 한 30%만 너 재산 팔아서 나눠줘라. 요즘에 분배와 성장이 얼마나 균형이 중요하냐. 너 가지고 있는 거 좀 분배, 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좀 30%만 나눠줘라. 이러면 이 청년이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요? 팔죠. 제가 볼 땐 분명히 팔죠. 적당히 하면. 근데 예수님 다 팔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우 이거 너무 진보 너무 나가네.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보수 중에 보수자, 진보 중에 진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이세요. 그럼 우리가 저지난 몇 주 전부터 18장, 19장 쭉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18장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맨 처음에 어떤 말씀 나온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생각하는 어린아이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는 유기되고 버려져 길바닥에 넘쳐나는 고아들 말하는 거예요. 그 고아들 이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립 기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이런 아이들처럼 너희 스스로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까지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처음 얘기 사람들이 언제 여자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 버린 얘기와 청년 얘기 사이에 우리가 일전하였지만 또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들어갑니다. 어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어. 야,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이 에바족에 생겼냐? 애들 데려와. 저리 가!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 데려오라는 거.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 약자들의 것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18장부터 그 어린아이, 19장에 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 얘기,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맥락 얘기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약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자. 이 약자들을 지켜야 돼. 보호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 미천한 정말 연약한 이 존재들 너희들 포기해서는 안 돼. 에? 우리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고아와 가부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정말 지금도 미천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어린아이, 이 과부들, 정말 미천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존재들, 그 사회적 약자들, 이들을 보호해야 돼. 주님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보수니 진보니 그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에? 여러분, 아이는요 사람 숫자도 안 들어서 여자도 마찬가지죠. 너 접시 깼어, 너 나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버리지 마. 이 아이도 내쳐서는 안 돼. 주님은 그들 정말로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뛰쳐내려오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 삶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그렇게 건강하게 웃고 기쁘게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저렇게, 아까도 우리 찬양하는데 예안이가 찬양을 얼마나 예쁘게 부르는지 쟤는 코로나 걱정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요, 사랑을 알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은요, 담대합니다. 기쁩니다. 부자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도, 한 주간도 살면서도 그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박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담대히 그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단하고 무겁고 정말로 내려놓고 싶은 그런 삶의 무게들이 다 있지만, 있는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넘치는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우리 간절히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진보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닙니다. 주님 오직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팔레스타인의 그 어린 아이들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도 붙잡아 주시고, 삶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마음을 한 번만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정말 유기될 수밖에 없었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그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요, 우리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고 힘들고 무거운 우리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